씨가 쓴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공의 화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내들은 대부분 남편이 모든 일을 잘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이런 10가지 쇠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충성이 아주 강한 돌쇠, 일하고 돈 벌 때는 개미처럼 부지런한 마당쇠. 아멘입니까? 남에게 아내의 단점이나 잘못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 철통 같은 자물쇠. 아내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언제나 활짝 열어주는 만능 열쇠. 모진 풍파에도 끄떡없이 가정을 지키는 강인한 무쇠. 아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도 그저 둥글둥글 넘어가는 굴렁쇠. 아내의 대화를 할 때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수에게 고로쇠.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돈 한 푼도 안 쓰는 구두쇠. 아내가 울적할 때는 달콤한 노래로 달래주는 이문쇠. 이름을 바꿔보는 것 같아. 이문쇠. 그리고 밤에는 언제까지나 병강쇠. 이건 저 19금인 것 같은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만능 열쇠가 되어달라고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 사람에 대한 기대, 자식을 향한 기대, 남편, 아내를 향한 기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택되신 17분을 오늘 오후 예배에 임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주님의 명을 따라서 우리 손으로 17분의 임직자를 피택했습니다. 우리가 17분을 피택한 것은 주님이 우리 손을 통한 택하심이고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17분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말이죠. 기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주님의 기대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가야 되겠다라는 기대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가 그 나라를 이루면 좋겠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17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17분만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은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내 발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이 바로 그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과정을 나그네, 필그림이다, 나그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이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연결되어서 계속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정하셨어요.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일궜기 때문에, 지위를 높이 얻었기 때문에, 많은 소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적 기준에서는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젊은 사람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약하는 사람들 말고, 아이고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나 죽이자, 이런 사람들은요 성공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성공의 가능성에 열려진 자들이다.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공을 향하여서 가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우지 못했어도, 소유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든지 부름받음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가는 존재, 그 가능성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자신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목적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던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거든요. 내 자녀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 일터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이루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부르신 소명 의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소명의식을 가져라. 16절입니다.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보고 나서 아멘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 동의합니다. 그 뜻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레마로 꽂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마가 뭐예요? 오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택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그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디를 찾아가시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의 현장 갈릴리 바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세요. 베드로야, 너 고기 좀 잡았어? 못 잡았습니다. 실패 현장. Follow me.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죠. 성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어부 실력을 빵빵하게 자랑하는, 나 이래봐도 고기 잘 잡습니다,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 꾸려갈 수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실패해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자리에 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관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를 만나시죠. 당시의 세리는요, 죄인, 창기, 그리고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 급이 같아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급이 같아요. 죄인, 창기, 세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리를 향해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취급을 했어요. 더럽다고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친구해 주지 않아요. 왕따 당했어요. 사람들도 다 외면당하는 마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손가락질 받는 현장. 매국노라고 더럽다고 창기처럼 취급받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선택인 거예요. 사울을 부르신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원정 살해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한 살인 여행 중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더 이상 그 괴수의 길을 걷지 말고 살인자의 길을 걷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그 살인의 현장에서 사울을 우리 주님이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괴수 가운데, 죄인 가운데 최고의 괴수, 살인자 사울을 선택하신 주님.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는 성공의 자리에 벌써 불렀다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제자 삼았다면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패의 현장, 손가락질 받는 현장, 살인의 현장, 죄인 가운데 최고의 괴수의 현장 찾아오셔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의 위대함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성공하여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하여 인생 빈 금을 씻는 사람, 가난한 사람,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의 관심이 성공자이고 힘 있는 자이고 자기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사람이었다면 왜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셨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겠지요. 헤롯 궁궐을 찾아갔겠지요. 세계 심장인 로마를 찾아갔겠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를 선택했겠지요. 나를 따라오느라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를 선택하는 대신에 갈릴리 바다, 세관, 살인 여행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부르심의 사랑. 우리에게 이 소명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았어요. 차라리 나를 택하지 않는 것이 주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를 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유리할 거예요. 나를 택하시면 하나님께 누가 될 터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요 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주님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바로 너의 그 모습이 나는 필요한 거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지 못하고 왔다 갔다 연약합니다. 주님 따라가 보자고 작심했지만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탐욕이 가득합니다. 음탕함이 가득 찼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교만합니다. 지난날에 더러운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했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저는 목사로서 때로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요? 이 거룩한 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요? 나에게 너무 부족함이 많은데요. 허물이 너무 많은데요.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두 장면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1980년 7월 7일 인생 갈 길 몰라 20살 나이 한없이 방황할 때 하나님은 저를 하늘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마. 내가 너를 사용하마. 제 인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언제나 떠올려 주세요. 너 힘없어? 너 감당하기 힘들어? 그 직 감당하기 벅차? 너 갈 길 몰라 방황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를 그때에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런 거 다 알고 택했어. 주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다시 그 장면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 장면은 1996년 4월 21일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장면을 저에게 떠올려 주십니다.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를 안수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그날의 기억을 우리 주님은 다시 보게 하세요. 괜찮아. 내가 그런 줄 알고 널 불렀어. 이 장면 앞에서 저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가난함, 허물투성이의 나의 모습,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나를 주님이 택하셨구나. 이 장면 앞에서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잘 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그분께서, 내 허물을 다 아신 그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택함을 받고 임직을 하신 분들, 내가 어떻게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안수집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권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미 택함을 받아 부름받은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 너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래서 불러주신 이 소명의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이 소명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그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헤아리면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이 몇 번 나오지요? 예, 잘 세셨습니다. 무려 사랑이 7번 나와요. 9절부터 12절 몇 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려 7분씩이나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의 인간적 육의 본능을 채우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래요. 의, 평강, 희락, 영적 만족의 자리. 여러분, 의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 찬 나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으로 가득 찬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 그러면 이 기쁨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이 기쁨이, 이 희락이 충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충만한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것. 그럼 이것이 뭐지요? 오늘 이것은 그 앞에 나와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다. 할렐루야.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오고 내가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사랑하면 되느냐? 오늘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모델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그렇게 돼, 이런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과연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님이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님이 하시느냐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도록 만드시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주셨어요. 어떤 장치?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실 때 사랑할 수 있다. 14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리라, 생각나리라.
주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배우게 될 때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기적 마음, 이 에고이즘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갈등이 생겨요? 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에고이즘, 이 이기적 마음이에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내 마음에 안 들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이 이기적 마음인 거죠. 남편도 다 나의 이기적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를 창조하시는데요, 결혼의 제도를 만드실 때 도없는 배필로 내가 짓겠다, 이게 결혼의 출발이에요. 아멘입니까? 도없는 배필이 뭐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도없는 배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도없는 배필은 당신을 위해 내가 쓰임 받는 것이다. 아멘. 약간 동의가 안 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이 뭐냐? 도없는 배필이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왜 갈등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 에고이즘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기적 마음,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마음, 내 방식대로 사랑해달라는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에고이즘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이 이기적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극복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 성도와 성도 사이도 이 에고이즘, 이기적 사랑이 극복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고이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뭘 받아요? 권능이에요. 권능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 목숨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달달달달 두려워 떨며 마가의 다락방에 숨은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떠나면서 사명 주셨거든요. 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이 사명을 맡겼어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사랑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감옥에 묶여 있는 거라고요. 자기 목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괜히 길거리에 나갔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죽지 해가지고 두려워 달달달 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기 목숨이 너무 중요해서 자기 생명 사랑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가 언제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길거리에 뛰쳐나갑니까?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 사도를 사로잡을 때 그 감옥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감옥 속에 뛰쳐나가, 마가의 다락방에 뛰쳐나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복음을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과거에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어떤 오해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독고입의 방망이를 휘둘린다,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나를 극복하는 권능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나를 극복하는 권능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극복하니까 거리로 나가. 자기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권능인 거죠. 이 권능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 에고이즘을 극복한다. 나를 극복하는 이기적 사랑을 극복하게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성령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은사가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끝나면 몇 장이 시작이 되죠? 13장이 시작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더 큰 은사가 13장에 나와요.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13장이 무슨 장? 사랑장. 그러므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내용이 어디 나온다고요? 13장에 나온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속성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런 속성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읽는데 사랑의 속성이 몇 가지인지를 세면서 읽으십시오. 숙제를 드립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1번이 뭐예요? 오래 참는 것. 마지막 15번이 뭐예요? 견디는 것. 사람 함께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버립니다. 자식을 낳았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죠. 근데 사랑은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선 잘 동의가 안 돼도 아멘 해 놓으십시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대요. 쓰레기 같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어.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래.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사모하라고. 그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 내가 사로잡히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 화평. 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원수마저도 용서해버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원수가 없어.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결정하고 가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딴 나라 얘기로 듣지 마시고 혹 내가 아직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미움의 감옥 속에 여전히 살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거죠. 오늘 그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7분의 임직자들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 일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택함받아 부름받은 자로서,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가 그 일이 가능하다.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라고요? 무릎으로 가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될 거야. 주님이 기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기도가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주님의 일은요, 기도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일이에요. 마가복음 1장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의 일정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않아요. 기도하고 사람을 선택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충분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무덤 앞에 서셨어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사로를 살리세요.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습관을 쫓아서 날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밤새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보이신 모습이 기도예요. 시작에서부터 마감까지 주님은 온전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능력임을 믿어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지난 금요일 날 11구역을 신방하게 됐어요. 함께 신방하는 신방대원인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세요. 어떤 간증을 하시느냐? 서강석 내과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기적이군요. 그랬다는, 기적이군요. 뭐가 기적이냐? 이 집사님이요 7년 전에 전대병원에서 쓸개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짧게 살면 3개월, 오래 살면 6개월입니다. 오래 살면 6개월. 그래서 사실은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주저앉지 않고 그 몸을 하고 새벽에 기도를 한 거예요.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야 때마다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이 길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 몸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
발로 꼼지락거리고 뭔가 좀 해볼 만할 때 주님의 일 하나라도 더 해야지 하고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누가 부르지도 않았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주방에 들어가 배추를 다듬고 전을 부치고 음식을 만들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서 힘이 남아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내 남은 목숨이 며칠 안 남았으니 이 남은 시간이라도 주의 일을 좀 감당하다 보람 있는 일 하고 가야지. 그래 와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와서 하는 일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이 됐다고요? 7년이 됐다고. 몇 년이 됐다고요?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가요 지금은 기적이에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 그러니까 6년 반이 지금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무릎으로 이루는 나라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수 있어요? 무릎으로 이루는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 허물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왜 부르셨어요? 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제가 그 사랑할 수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마.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할 때 나의 이기적 사랑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내 안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할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전히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어요?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장 해야 될 헌신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이 조국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